제가 어떤 권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안 나가냐? 자기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뭔 일로 시험이 들었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른 권사님하고 이렇게 약간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일로 그랬냐? 가기 싫은데 자꾸 백화점을 가자는 거예요. 자기 옷 사러 가는데. 그래서 그냥 따라가 줬대요. 그런데 이제 옷을 골라서 그분이 막 옷을 입는데 이제 점원이 물어보죠. 사이즈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저는 66 입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옷 살 생각도 없는데 자기를 가리키면서 저분은 88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는 말마다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더래요. 나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자기가 밥을 살라고 그랬더니 요즘 뭐 바쁘고 힘들다며 뭔 이런 것까지 내려고 그래. 내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기분이 나빠지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시험 들 때 큰 걸로 시험 드는 사람들보다 되게 작은 걸로 시험 드는 일이 꽤 많은가 봐요. 제가 오늘은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교회 바깥에서 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 좀 다르게 쓰는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서는 시험 본다 그러면 뭐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영어 시험, 수학 시험, 뭐 이런 거, 대학 시험 이런 시험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험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다든지 죄에 빠졌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야고보서 1장을 함께 보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멘. 예. 먼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시험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네,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인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 받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꼭 여러분 이렇게 뭐 갖고 싶거나 그죠? 뭐 소유하고 싶은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죄의 유혹으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뭐 다른 형태, 뭔가 내세우고 싶은 걸 자꾸 찾아내요. 뭐 지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다른 형태의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요 어떤 욕심이 생겼냐? 저녁에 왕궁을 거니는데 저기도 멀리 보니까 어떤 집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걸 보게 될 수도 그러고 아유 이런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가면 되는데 이 다윗 왕 속에 욕심이 나오는데 어떤 욕심이 나오냐? 성적인 욕심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여자하고 동침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져요. 이런 시험들이 다 뭐에 따른 거예요? 죄의 유혹. 인간 안에 있는 타락된 본성에 끌려서 생기는 시험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죄의 유혹으로 시험 받는 것은 고난당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녔어요.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 고생하는 순간이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 빠졌냐? 옥상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난 당할 때가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로 인한 죄의 유혹에 따라서 시험에 빠질 때는 자기가 시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여자를 보내고 그리고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불러와요. 불러왔는데 여자가 자기는 지금 몸 상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죠?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또 불러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뒤집어 씌워야겠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장군을 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요. 그 여자의 남편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 휴가를 주겠다. 선심 쓰듯이.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눈치도 없게 가지 않고 나는 병사들과 야영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집에 안 들어가요. 왕이 술을 먹여요. 한번.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얘를 전장 앞에서 혼자만 남겨두고 다 철수해서 얘를 죽게 해라. 그때가 어떤 때예요? 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는 때예요. 시험에 빠져 있는 때. 그래서 이런 시험에 빠지면 죄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잖아요. 상당수는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잘 몰라요. 혹은 마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최악까지 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은 항상 최악을 향한다고. 악은 중간에서 멈춰지질 않아요. 잘. 저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 보면 외도를 저지르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꼭 일이 큰일 날 때까지 가더라고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못 태어나요. 이상하게. 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줘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멋대로 하고 재물도 자기가 막 갖다 막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다? 시험에 빠진 상태예요. 시험에 빠진 상태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아도 안 바뀌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려고 네 아들들을 그렇게 놔두냐? 너희 아들들 죽을 거다. 너희 집에 노인네가 없을 거다. 다 젊어서 죽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회개하고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놈들 내가 때려서라도 고치겠다고 막 패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엘리가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엘리 제사장도 뭐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뭐냐? 죄로 인한 시험은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이 시험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떤 때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다 깨닫고 막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이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만이 인간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을 해요. 어떤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에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양을 안 잡고 저 가난한 집에 가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 가서 양을 뺏어다가 친구한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어딨어? 그놈 당장 데려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너다. 내가 아내가 모자랐으면 내가 더 줬다. 시녀가 모자라고 왕비가 모자랐으면 내가 더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갔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너 어디서 네가 겁이 없이 왕한테 대들어와서 나단 선지자를 쳤으면 다윗은 뭐에 빠진 사람이에요? 시험에 깊이 빠진 사람인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시편 51편에 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자극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상관없어. 그리고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난 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난 네 말투가 싫어. 네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난 네가 말하는 그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목사가 얼굴이 잘 못생긴 것 같고 약간 말투가 원하는 말투가 아니어도 저를 보지 마시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을 보고 사람 얘기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에 빠지면 메시지가 안 들리고 뭐가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네가 말해서 나는 안 들을 거야. 고집을 엄청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들리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내가 그 말에 아멘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든지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든지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도 그 말이 맞는 말이면 내 마음에 어떻게 들리게? 그 말이 제대로 들리게. 내 마음을 찌르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서 빠지게 나온 그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빠져나오면은 벌을 안 받냐?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빠져나온 게 은혜고 그 뒤에 벌을 받으면, 시험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벌 받을 때 감사함으로 그 벌을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고난을 내가 시험에 빠졌다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데 당연하다. 오히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작은 것으로 나를 치시는구나. 감사해, 감사해. 여러분 혹시 죄의 유혹으로 인해 시험에 빠진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데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목사가 말은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와닿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유형의 시험이 죄로 인한 시험, 욕심에 따라서 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시험에 들어있는 동안도 잘 모르겠다.
누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 때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다른 유형의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이에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 예. 시험이 뭘 성장시킨다고요?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 이것을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도키미온 이렇게 써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금이나 은 같은 거 불에다가 막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시련이라는 게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연단, 시련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뭘 없애는 거예요? 죄된 것, 세상에 속한 것, 허무한 것, 썩어질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더 온전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죄와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우리가 시험에 빠진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려운 일이 막 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일이 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팔려갔나요? 형들을 괴롭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 확실한 건 그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요. 내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요. 성적인 유혹이 오는데 그걸 끊어냅니다. 도망을 쳐요.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돼요. 네. 이거 편하다고 말할 수 없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다 뭐예요? 그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는 고난이에요. 그가 만약에 죄에 대한 유혹으로 인한 거였다면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고난받을 만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없는 요셉을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이 올 때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는 원래 이 헬라어를 보면요. 모든 걸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모든 걸 다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놀라운 건데요. 고난을 그렇게 겪잖아요. 근데 사실 고난 당하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잘 몰라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내가 이 터널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잘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누굴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걸 맡기려고. 야고보서에는 이런 믿음의 시험이 가져오는 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뭘 주시려고 하냐?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여러분, 인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시간을 견디는 능력. 근데 이게 참 복된 거지만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볼 때만 알게 돼요. 뒤를 돌아볼 때만. 가는 동안에는 앞이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내가 견뎌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 이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조급한 사람들은 어디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될 줄 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하면서 사람들의 말세의 모습을 쭉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렇게 나와요. 조급하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사람이 급하면 안 되겠구나. 뭐든지 그냥 빨리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할 때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뭐 하듯 하지 말라고요? 콩나물 뽑아 먹듯 하지 말라고요. 아멘? 뭘 심으면 거목이 될 때 좀 기다리세요. 이번 주에 심고 다음 주에 뭐 되기를 바라고 그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 콩나물 신앙이에요. 콩나물 신앙. 이번 주에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문제 해결되기 바라고 너무 급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은데 어떻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냐면 우리를 성장시켜서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주면 조금밖에 못 줘요. 아니 많이 줘도 그릇이 작아서 어떻게 돼요? 축복이 다 옆으로 넘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 크게 만드는 가장 원천이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내할 때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 가득 담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얘기를 다시 꺼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고 떡 맡았으니까 옛날에 장금이 같은 사람들인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은 음식을 아무나 먹을 수 없게 왕이 먹는 음식은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왕을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신하, 자기가 믿는 신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된다. 요셉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쉬운 말로 뭐예요? 잘 돼서 나가든 나 좀 어떻게 좀 백 좀 써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이렇게 나와요. 시간을 일부러 정확히 명시를 해요. 몇 년이요? 2년. 2년 별거 아니죠. 군대 갔다 오면 2년 갔다 오는 거니까. 그렇죠? 요즘 저는 30개월 갔다 왔는데 요즘은 뭐 30개월 아니고 훨씬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18개월인가? 아이고 뭐 그 정도 금방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언제 끝나는지 아는 거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끝나는 날을 모르고 참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남편 앞으로 딱 만 2년 후에 변화될 거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만 2년 동안 맨날 고기 반찬 해다 주고 그죠? 매일 안마해 주고 아주 그냥 왕처럼 모시면서 2년을 내가 참고 살 수 있어요. 왜? 2년 후면 되니까.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만 2년만 지나면 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되는 일마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들이 속을 시켜도 2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못 참을 수 없죠. 당연히 참죠. 2년만 기다리면 된다는데 군대 간 아들 돌아올 때 기다리듯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이게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때 사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해도 하나님 3년만 딱 고난받고 문제가 풀리면 제가 3년 참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콩팥 하나라도 떼어주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데도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시험을 당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잘 견디고 가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 언제 부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를 만들었으면 뭐 이제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날짜를 딱 가르쳐 주시면 그때까지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너 인내하고 너를 키워라. 네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이루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를 우리에게 기르라고 하시면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인내를 키워봐 이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인내에 대한 얘기, 시험과 인내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5절에 난데없이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가 훅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는 뭐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가 그래,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가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악 물고서 참으면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내가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지혜를 얻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누라 불러서 마누라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어.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쫓아냈는데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 아들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바치려는데 바칠까 말까? 같이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안 했습니다. 어디 사람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한번 상의를 해볼까? 그러지도 않아요.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지. 3일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삭, 너 일로 와봐라. 하나님이 너 죽으랜다. 아들하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떠나요. 많은 사람도 안 데려가고 딱 2명 그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가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3일 내내 아무 말을 안 해요. 저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믿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간이라고 믿어요. 막 내 얘기 막 여기저기다가 탁 하면서 지금 나 문제가 있어. 막 이런 일 저런 일 딱 있어. 막 하면서 막 퍼뜨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답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은 시험을 안 주셔요. 어떤 시험은 안 주시냐면은 죄의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아멘. 네. 하나님이 나 복 주시려고 나를 더 크게 만드셔서 큰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니까 이 문제를 주신 분한테 답을 구해야지. 엄한 데 가서 답을 찾으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답을 어떻게 얻었느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3일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서 제물은 안 들어가고 나무만 잔뜩 짊어지게 하고 불만 들고 자기만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물을 때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덜컥 떨어지겠죠.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도 모르게 가장 지혜 있는 답을 해요. 가장 맞는 말을 해요. 왜? 문제를 주신 분이 답도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이 겪은 3일이 요셉이 2년간 감옥에 있었던 때보다 날짜로는 더 짧지만 결코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3일은 진짜 30년보다 더 긴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길을 생각할 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을 죽이고 침묵으로 인내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의 답은 주님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답을 들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 대답이 이삭에게만 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대답은 누구에게 한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답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답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답을 확인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능력, 그 지혜는요,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격으로 오래 참으면요, 사람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꼭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그죠? 내가 그냥 지금까지 한두 번 참은 것도 아니고 하다가 내가 보자 하니까 그냥 하면서 와락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 인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시험의 길을, 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저는 저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게 3일짜리가 될지 2년짜리가 될지 10년짜리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내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축복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요. 우리는 먼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시험은 겪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올 때 주님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모든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귀한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더 주려고 하나 보다.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